이제 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 있는 것 같죠.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에게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가 이야기는 그 시대적 배경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삼손의 활동 시기보다 훨씬 이전의 사사 시대로 추측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곧 정치적으로 구심점이 없는 무정부 상태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그동안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결을 이야기합니다. 16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사사들의 구원 사역과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17장부터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배도하고 또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우상에 젖어 있었는지를 아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인간적으로 약점을 많이 노출했습니다. 사사들도 많이 노출했고요, 백성들 역시 매우 변덕스럽게 타락과 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상실이 될 위기에 늘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상실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혼란을 막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백성들을 깨우고 돌아오게 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사들이 등장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들을 깨우고 돌아오게 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때로는 사사같이, 때로는 선지자같이 그런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의 배움을 여러분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을 깨우는 시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틴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당시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후에 이 미가의 일로 단지파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각기 땅을 분배해 주었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바로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었죠. 근데 지파로 인정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요 제법 많은 땅을 할당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산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요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뭐냐면 산지에 대한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느닷없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싸우려고 한 거 기억나시죠?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정말 피 흘림이 없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부분도 나타냈던 지파입니다. 늘 트집을 잡고 그랬어요. 이들이 정보만 늦게 들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는 길 또한 멀다는 불평을 그들이 놓지 않았어요. 모든 지파가 실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실로까지 가려면 실제로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몇 개의 산을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늘 이 불평이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불편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황은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 가정의 환경, 여러 가지가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요,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같이 이렇게 늘 불평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안이 살고 있었어요. 미가는요, 여러분 대단히 종교적인 인물이었어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사실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거의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여호와가 최고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미가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아주 종교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미가의 이름의 뜻과 그가 행한 우상 숭배와는 사실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은 1,100개가 그들의 전 재산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돈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은 1,100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라는 것을 알게 상상할 수가 있죠. 당시에는요, 돈을 보관할 지금같이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항아리에 숨겨둔다거나 땅을 파고 묻어둔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돈 중에 은 1,100개를 도둑맞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갔죠? 다른 사람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미가가 그 돈을 훔친 거예요. 사실은 그 어머니의 돈을 미가가 이렇게 훔친 것을 보면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들의 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가 돈을 훔친 이유가 무엇이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훔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을 받은 게 아니고 훔쳤다는 이유는 적어도 그 돈은 부적절하게 사용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욕망을 위해서 그가 사용하려고 훔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취한 게 아니죠. 어쨌든 미가의 어머니는요, 돈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도둑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몇 날 며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귀에 들어와요? 누구의 귀에 들려요? 미가의 귀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 불평과 저주를 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담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는 그 저주를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본문 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저주했죠. 그렇죠. 저주하시고 그게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그래도 미가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래도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돈이 탐이 나서 훔쳤지만 어머니의 저주가 예사한 일로 넘겨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겁도 덜컥 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돌려주려 마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할 수가 있죠. 어머니의 저주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자, 미가는 흥분의 저주를 입에 담고 있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졌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졌나이다라는 단어 라카우는요, 취하다, 손에 넣다, 움켜쥐다라는 의미로서 훔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미가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가 훔쳤어요. 그러면 자, 그 이야기를 보통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자녀가 돈을 훔쳐서 여러분 난리를 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없죠? 어떠세요, 집사님? 그런 일은 없으세요? 네. 잘 키우셨군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화를 내기는커녕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돌변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질책하고 훈계해서 성전에 가서 속죄하도록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그 어머니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고대인들의 의식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자가 자신의 아들임이 드러나자 어머니가 다급해진 거예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퍼붓던 저주를 걷어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방이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해서, 이방의 종교가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사실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이 왜 선택된 민족이었고, 그리고 언약으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대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 어머니는요, 아들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식의 모습은요, 저는 80, 90%가 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냐? 내가 그렇게 낳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의 모습은 사실은 부모에게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도록 이끌어야만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허물을 덮는 데만 급급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의 잘못을 보고 바로잡아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십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는데 온통 전전긍긍히 하십니까? 만약 이때요, 미가의 어머니가 훈계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했다면 미가가 우상 숭배로 단을 만들고 그리고 단 지파까지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들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자식이 지게 잘못 가고 있다고 깨달아진다면,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깨달아진다면, 또 성령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진노를 하십니다. 그렇죠. 심판하시죠.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에게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꾸 경고하세요. 메시지를 자꾸 던지시잖아요. 양심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던지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걷잡을 수 없는 큰 범죄로, 절대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일들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성령의 것을 말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기 바랍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 정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앙은 그 원인이 우리 죄에 있습니다.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다시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내놓았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율법은 훔친 물건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4배로 갚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상의 종교들은요, 그것을 죄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도둑질한 물건을 신에게 바침으로써 종교적으로 순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돈을 받아든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을 볼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어머니가 합니다. 이 어머니가 미가에게서 받은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지 아세요?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드는 데 돈을 갖다 줍니다. 도둑질한 것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신상을 만들기 위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까지 해요.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또 신명기 4장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찍이 금송아지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부어 만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했던 사실을 아시죠? 미가의 어머니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가증한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면만 봐도요, 당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쫓아가 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라고 해요. 이것은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미가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미 그녀는 벌써 전부터 도둑질하기 전부터 이 신상을 만들어서 아마 이 신당에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자 그냥 거침없이 그 일을 진행한 것을 보게 돼요.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 세공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게 하죠. 여러분, 은 200이 얼마인지 압니까? 바로 이 신상 제작을 위해서 그 엄청난 거액을 지불했는데요, 은 200은 은 200세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 한 세켈은요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약 한 10만 원을 잡아봅시다. 은 한 세켈이. 그럼 200세켈이면 얼마예요? 약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그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놓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5절을 보면은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정말 과간입니다. 미가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신당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마 인근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이런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죠. 과거에 보면 사사기 8장 22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바로 기드온에게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일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부유한 이 미가의 집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아마 미가의 집에 신당을 차려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모셔놓고 이제는 자기 아들까지 불법적인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까지 벌여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번 죄악에 물들면 결코 스스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요. 여러분, 기드온 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거 아시죠?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잖아요. 후에는 거기 제사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인정된 레위 지파에게 위임된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이었고 신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정도였더라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조차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자 했어요. 뭐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신탁을 묻는 행위를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가에 의해서 임명된 그 제사장이 뜻을 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가가 원하는 뜻대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다라는 이유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란 말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여러분, 이게 어떠세요? 나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들을 가나안에 이제 그들의 거처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가나안을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들을 진멸하라, 멸절하라 라고 했어요. 그들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몰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께 위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진 원인이 바로 이거. 특히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이 부분에 정말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요, 송아지 형상을 만든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먼저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들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그 원인들이 저는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죄악이, 부모님이 악을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악의 문을 열면 그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은 우리 가정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깊숙이 우리 가정의 일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을 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다시 서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죄의 일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7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시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땅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옥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16절 또 다시 봅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만약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이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인애를 베푸셔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요? 우리 12절을 띄워주세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번성의 복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뭐라고 했어요? 내 소와 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식하게 하시리니. 소와 양은 뭐를 얘기합니까?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산과 재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히려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한 말을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디안에게, 암몬에게, 블레셋에게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억압과 고통과 고난을 그들이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게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누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은 경우에 축복이 지연되는 경우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복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적들인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축복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신 이대로 여러분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셔서 신명기 7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집이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신명기 7장대로 여러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에스겔 36장으로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28절은 오늘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이미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그렇게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미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우리가 죄악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킨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우편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분이. 그렇다면 축복, 미래,
여러분 이거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 정도는 상상하시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미가가 될 수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들으셔서 회개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번 주간도 서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신명기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지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져 주시고 재산도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받은 축복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